지난주부터 그동안 약 5장에 걸친 바울 사도 일행의 복음 사역에 대한 변호를 마치고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8장과 9장,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이라는 이 2장에 걸쳐서 이어지게 될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 교회를 위한 연보를 대한 부탁을 이제 시작하는 첫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이제 부탁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난주는 그 첫 본문으로서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을 중심으로 그렇게 연보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이 아주 큰 분량으로 중심적으로 지난주에 나오게 되었는데, 마게도냐 교회의 이제 모범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환난 가운데의 기쁨, 또 가난 가운데 연보, 짧게 말씀드려서 그거였죠. 그런 모습이나 또 힘에 지나도록 아주 간절히 자원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바로 믿음을 중심으로 이제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차원에서 보인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짐작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 미래의 영광과 부유라는 이제 구원의 보상을 바라보며 그와 같이 행하고 실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이제 얻게 될 영광, 지금은 환난이지만 그때 영광, 지금은 가난이지만 그때 부유를 얻게 될 것을 바라보며 그와 같이 이제 연보를 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더 제대로 이제 보여주어서 자신을 먼저 들여서, 그래서 자신의 주인을 완전히 이제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해서, 그게 이제 믿음 차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 그건 순종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이렇게 믿음과 순종의 모습으로 그런 연보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더욱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주 그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은 짧게 말씀드려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 가운데 그렇게 연보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후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 모범을 바탕으로 이제 연보를 부탁하는 내용 가운데 너희가 시작했으니, 연보를 이미 시작했으니 그것을 성취하라, 완수하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도 이미 믿음과 순종을 갖고 있었겠구나 짐작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뒤에 부분에 결국에는 그것을 증거해주는, 직접 확인해주는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직접 확인해주는 내용이 나옴으로써 이 고린도 교인들도 결국에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바탕으로 그렇게 연보를 이제 시작하고 또 진행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그렇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부탁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주는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부탁했다면은 오늘은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중심으로 또다시 이렇게 연보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지난주 그렇게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바탕으로 그렇게 그 연보를 부탁한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었다면은, 오늘은 그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 가운데 있는지를 이제 시험하는, 더욱 확인하는 거죠. 시험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오늘 나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연보를 드리는 거지만 그냥 우리가
구제 헌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이 믿음과 순종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그게 계속 마게도냐 교회에서부터 보여졌다면, 오늘은 이제 지난주 짧게 보여졌던 고린도 교회의 믿음과 순종,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이 더욱 이제 시험되고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이제 오늘 쭉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떠한 예수님의 모범을 말하는지, 또 그래서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시험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은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지금 하는 말이냐면요, 그 말이 지난주 마지막 6절 7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풍성함으로 진정인 것 같이 연보에도 풍성하게 하며 성취하라. 네?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진정인 것 같이 6절에서 이제 이렇게 7절에서 보여졌죠. 그러면서 이제 연보에도 풍성하게 하며 성취하라, 완수하라, 완결시켜라, 종료시켜라, 이겁니다. 연보에도 풍성하게 하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라라고 하는. 더 간단히 그 말해서 연보를 완수하라, 연보를 완수하라라는 말이 됩니다. 짧게 말해서는요. 지난주 연보를 완수하라. 물론 이제 그 앞에 믿음과 순종을 바탕으로라는 것이 이제 전제가 되긴 했지만 말이죠. 근데 그것이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다음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이란 말은 열심, 진심 이겁니다. 뭘 가지고라는 것은 통하여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이들의 열심, 다른 이들이라는 건 뭡니까? 지난주 언급했던 마게도냐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마게도냐 교회의 그 열심을 통하여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 여기 증명이란 말이 이제 시험이란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시험.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시험코자 함이로라 라며, 그 지난주 중심이 되었던 마게도냐 교회의 열심의 모습을 이제 말해줌으로써 그들과 같이 고린도 교인들의 사랑도 진실인지를, 정말 마게도냐도 교회도 그렇게 진실을 아주 진정성을 갖고 열심히 깼는데, 너희들도 정말 그렇게 진실로 하는 그 사랑의 연보인지를, 그 사랑인지를 이제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명령으로 억지로 시키지 않으려는 그 중요한 목적은요, 바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죠. 명령으로 하면 이게 진실한 건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죠. 명령으로 하면은 네, 하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진실되게 한 건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 이것을 위한 것인데요. 명령을 하지 않는 목적이. 자, 그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은 고린도 교인들이 형식적이거나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그 사랑, 그 연보를 베푸는 것을 이제 시험해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것은 지난주 3, 4절에서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를 드리는 대표적인 모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지난주 3, 4절에서 마게도냐 교회가 거기서도 사랑의 진실함, 자원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결국엔 자원해서 사랑하는 것. 근데 그게 이제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를 드리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지난주 3, 4절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에 대한 동기가요. 마게도냐 교회의 그런 동기가 그 다음 5절에서는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진, 바로 한마디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동기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이 있기에 그와 같이 아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연보를 드린 것이었음이 지난주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으로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주님께 드려, 이건 뭐예요? 지난주 5절에서 나온. 그건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주인 삼아, 믿음 쪽인 차원이, 믿음 쪽의 차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그건 순종적인 차원,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 이게 동기였어요. 여기서부터 결국엔 자원에서 정말 이렇게 연보를 하고 사랑을 보였던 것이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이었습니다. 지금 잘 봐야 돼요. 너희의 간절함, 사랑의 간절함. 이게 지금 거기까지 연관이 되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 지난주 이것과 지금 상관없이 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8절에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을 통하여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시험해 보겠다라는 것은 바로 마게도냐 교회와 같은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기반으로 한 자원하는 연보, 자원하는 사랑인지를 시험해 보겠다라는 것으로서, 그러기에 이는 지금 바울 사도가 연보를 중심으로 말하고는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믿음과 함께 또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이 영적인 것이 더 그 중심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연보를 잘 드리는지 한번 볼 거야,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자발적인 어떤 사랑, 자발적인 그 순종, 그 믿음에서 나온 이걸 내가 한번 보겠다라는 영적인 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연보가 앞에 딱 나서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너희의 믿음과 순종을 보겠다라는 그 시험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거 잘 놓쳐서는 안 되죠. 괜히 또 액면만 보고 겉으로만 슬쩍 봐서 그래 니들 뭐 잘 구제연금 잘 바치는지 한번 볼 거야. 네 바칠게요. 좀 이렇게 막 억지로. 이것이 아니라 난 명령도 안 한다. 하지만 너희가 정말 마음에 우러나와서, 근데 그 마음이 왜 우러나오는지 바로 믿음과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나오는,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드리는지 내가 시험해 보겠다 이거래요. 너희들이 돈 드리는지 한번 보겠다. 돈만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한번 볼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리고 괜히 뭐 이런 건 구실로 갖다 붙이고 이래 막. 비슷해 보이도 전혀 다릅니다. 연보가 앞에 딱 나서고 뒤에다가 그것이 사랑이라고 갖다 붙이는 것과 정말 사랑과 믿음에서 나온 이 연보라는 것과 전혀 달라요. 방향이. 딱 앞에 걸 껍데기를 갖다 붙이고 뒤에 내용을 이렇게 중심적인 걸 갖다 붙인 것과 먼저 내세우고, 이것과 정말 껍데기는 나중에 여기서부터 우러나와갖고 딱 나와지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전혀 다릅니다. 아까 전자의 것은 껍데기로 보셔. 하나님께서 껍데기로 보세요. 이건 구실이니까. 딱 보시는 게 껍데기입니다. 그거는. 진짜는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겠다는 그 시험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연보를 드리는지. 그러니까 지금 딱 구분을 시켜드렸어요. 또 이것도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비슷해 보이고 아주 한 끗 차이 같아 보이는데 전혀 다르요. 180도 달라요. 완전 반대. 이거는 지옥. 한마디로 이것은 껍데기만 드리는 가짜 믿음의 지옥 가는 것이고요. 이건 진짜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게 그거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요만큼 차이인 것 같아 보이잖아요. 백지창 차이 같아 보이잖아요. 전혀 다릅니다. 다른 어떤 우리 신앙의 어떤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 다 이런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죠. 우리가 그동안 계속 전에도 보아왔던 율법적인 거냐, 예배도 드려, 11조 드려. 그러면 진짜인 사람은 그거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죠. 하죠. 진짜인 사람도 예배 드리고 11조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이거가 중심이 됐고 이게 전부야. 그리고 뒤에는 구실이야. 이건 가짜죠. 이게 앞장서 있다 그럼 가짜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거 구실로 갖다 붙이고 하나님, 예수님, 믿음, 사랑을 갖다 붙이고 다 가짜예요. 가짜. 정말 여기서 나오는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11조 나무서, 그 다음에 봉사, 이게 돼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180도 바뀌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영적인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로서의 영적인 거야. 그걸 순서 바꿔놓고 우리도 그래요. 나도 그거 내가 마음 없어서 드린 건 줄 알아요? 나도 마음 있으니까 드려요. 그 구실입니다. 당신 제대로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 드린 건지. 그냥 체면상, 어떤 그냥 나름대로 분위기상, 아니면 약간의 무슨 강요상, 그거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또 그게 그건데 난 잘하고 있으니까 자신을 돌아다볼 생각은 안 하고 슬쩍 나는 잘하고 있지 이러고 있을까 봐. 아주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시켜드리면서 가는 겁니다.
왜냐면 잘못하고 있으면 거기서 고쳐야 되거든요. 빨리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야 될 걸 갖고 난 잘하고 있지 하고 싹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못 바뀌고 결국에 아까 그 상태, 잘못된 상태로 계속하다 그 말로는 저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세밀하게 착하게 구분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세밀하게. 이게 한 끗 차이고, 마귀들 이렇게 말씀 갖고 장난치고, 가짜들이 이런 걸로 장난치거든요. 다 요런 비슷해 보이면서 전혀 다른 걸로 장난치는 게 마귀이지. 가짜 교사들의 짓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 구절에서는 맨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하면서 이제 영적인 것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방금 말한 너희 사랑의 진실함 내지 너희 사랑의 진실함은 다른 말로 뭐가 됐습니까? 자발적인 연보죠. 자발적인 연보 내지 또 그 근본 저건 뭐예요? 네? 원리는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죠. 근본 동기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그 모범으로 제시하려 합니다. 너희 사랑의 진실함, 아까 그 모범으로. 근데 너희 사랑의 진실함은 정말 자발적인 순종, 네? 자발적인 연보, 자발적인 순종, 또 내지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죠. 자발적인 연보, 온전한 믿음과 순종. 그것의 모범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모범을 이제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은혜, 예수님의 은혜, 이럴 때 은혜라는 말을 쓴 것은 지난주 4절과 6절에서도 말했던 은혜라는 말과 이어지는 것으로서 지난주 나왔어요. 은혜는요. 그때는 결국 연보를 나타냈어요. 연보를 나타냈지만 여기서는 원래 의미대로 선물, 호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쪽에서의 지금 은혜를 말한 것이니까 지난주는 마게도냐 교회나 이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의 은혜를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연보라고도 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예수님 쪽에 있기 때문에 그냥 선물, 그냥 호의 뭐 이렇게 이런 겁니다. 은혜 그 자체. 그리고 이제 그 연보의 출발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모범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드리는 그 연보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그 예수님의 은혜의 모범은 그게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이고요. 또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부요하신 자라는 것은 하늘의 영광과 부유함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하늘의 영광, 하나님 나라, 거기에 부유함은 뭐 이루 말을 할 수 없죠.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갖고 계십니다. 갖고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부유함. 그러니까 이제 부유하신 자로서라는 건 그것이고요.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뭐 가난하게 사셨다가 또 결국 뭐예요? 고통을 받고 속죄제물이 되신 것 때문인 것입니다. 가난한 정도가 그냥 뭐 사실 때도 가난하셨는데 거기다 고통받고 속죄제물로까지 완전히 돌아가신 그러한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그 가난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 너희를 부요케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와 그 나라의 부유함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 때문이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너희를 부요케 하셨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축복받아서 부유해질 겁니다. 이 부요가 아니죠.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도 뭐 그러면 무슨 뭐 이 땅에서 뭐 육신적으로 가난하게 되셔갖고 우리가 뭐 저절로 무슨 뭐 축복받은 이겁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가난하심도 속죄 제물로서의 가난함이 궁극적인 것이죠. 우리가 그로 인해서 뭐가 된 거예요?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그 부유함을 말하는, 영적인 부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또 뭐 육신적이거나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오면 아주 골치 아픈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일련의 사건들은 예수님의 모범으로서 보여진 이 일련의 사건들은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건. 예수님의 그 속죄의 죽으심, 또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영광, 이 모두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부여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실 그것이 바로 이제 속죄해 주신 영적인 것. 우리가 가난한 자로서 부여하게 되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에 들어가는 것. 이게 다 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는 앞서 8절에서도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 영적인 것이 그 연보의 동기가 되었던 것과 맥락이 이어지는 것인데, 다만 8절은 연보나 은혜를 베푸는 쪽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영적임을 보였다면, 베푸는 쪽에 믿음과 순종을 갖고 이렇게 베푸는 연보를 베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영적임을 보였다면, 여기서는 은혜를 받는 쪽이 구원이라는 영적임을 보인 것이 좀 차이가 나 보입니다. 은혜를 받는 쪽, 부욕해 되신 너희를 부욕해 너희 구원을 받는 그런 영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좀 달라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쪽이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쪽은 예수님이시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결국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결정체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결정체였어요. 그것이 속죄의 죽으심,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 결정체였던 것처럼 그 순종이 우리에게는 믿음 내지 순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시고 당연히 예수님도 믿음을 가지셨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거보다는 순종의 모습으로 그 믿음이 표현된 거죠.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믿음도 포함이 되고 순종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원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에게는 믿음과 순종이 다 포함이 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이미 은혜를 베푸는 쪽, 예수님 쪽도 영적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 믿음과 순종이 우리로 말하자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순종이 그 결정체로서 그 부유한 분께서 가난하게 되신 거거든요. 그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거거든요. 이미 영적이셔요. 이미 영적이세요. 순종. 철저한 순종으로. 그리고 여기 9절에서도 사실 그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게 사실 주가 되는 거죠. 이 모범으로서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과 순종이 되는 것이고 그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의 모범. 단순히 여기 가난하게 되셨다는 사실보다 이전의 말이죠.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를 이전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그 결과가 가난하게 되신 것이지,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에만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그 이전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가난까지 내려가신 것이죠. 그래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조건 가난하게 되어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너희도 무조건 가난하게 되어라 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좀 이따가도 이제 또 보여지긴 또 합니다만, 무조건 가난하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무조건. 그러면서 또 그런 어떤 껍데기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은혜를 받는 쪽도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연보를 통하여서 그들의 구원이라는 영적인 것과도 관련이 된다는 것을 보이려 한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쪽도 아까 알 수 있었듯이 너희를 부유하게 한다. 그건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연보를 말을 하면서 구제하는 걸 말을 한 것 같은데,
물질적인 구제와 물질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영적인 구원이에요. 영적인 구원.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임을 여기 보이기 위한 그런 것.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쪽은 지난주부터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나왔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나왔죠. 오늘 또 예수님 모범에서 나오지만 은혜를 받는 쪽에 대해서는 여기서 예수님의 모범 가운데 구원이라는 영적인 것, 받는 쪽에서도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 여기 다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베푸는 쪽이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가진 영적인 그러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지만 이제 은혜를 받는 쪽, 연보를 받는 쪽도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더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나 연보를 받는 쪽이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을 갖거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러한 시기 되어서 이제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은혜를 받거나 연보를 받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죠. 믿음을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연보라는 도움을 받았을 때 전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도와주는 경우였기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연보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렇다면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연보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죠. 그들이 연보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어렵고 이런 가운데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에 들어오면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에 떨어져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연보를 통하여서 그걸 방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쪽으로도 구제헌금이 결국에 쓰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범은 물질적으로는요, 나의 가난으로 인한 남의 부요함이 되겠지만, 예수님, 나의 가난함, 남의 부요함, 이것이 이제 물질적인 차원의 모범이 되겠지만, 영적인 차원, 동시에 영적인 차원에서는 나의 순종, 나의 믿음도 되고요, 나의 순종으로 인한 남의 구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했더니 남의 구원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구원을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의 순종으로 인한 남의 구원. 이건 영적인 차원입니다. 자, 다음 10절은 맨 앞에 그래서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뜻이라는 건 이제 견해, 조언 이런 말입니다. 이게 보인다라는 말도 주노니라는 거예요. 내가 견해를 주노니 이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앞서 8절에서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라는 말 대신 이제 이렇게 견해를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추천해 준다, 이런 걸 권한다 이런 거죠. 이렇게 명령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냥 이렇게 한번 그냥 이렇게 견해를 던져주는 거예요. 명령과 다르죠. 이런 걸 조언해 주는 정도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던져는 주는데 그걸 듣고서 참고만 하고 할 건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로 지금 이게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견해를 던져주노니 이런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명령이 아니라. 왜? 그들의 자발적인 걸 좀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진실함, 자발적인 연보,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보려 하기 때문에 견해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그 이유를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말함으로써 이제 또 설득하고 이렇게 추천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권해 가는 겁니다. 이제 부탁해 가는 그런 분위기도 되겠고, 왜냐하면 이러면서 이걸 추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나옵니다. 더 이제 왜 추천하는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유익하다는 것일까요? 왜? 너희가 유익하기 때문에. 방금 전 예수님의 모범과 또 8절을 통해서 보았듯이 다른 사람의 구제뿐만 아니라 이 연보가 이것이 다른 사람의 구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나의 믿음과 순종을 증거하는 일이 되고요. 또 남을 구원케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구제와 구원, 나에 대해서는 이쪽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 증거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구제와 구원을 주는 유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증거를 하는 엄청난 유익이 있고요.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도움을 주는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음 너희가 1년 전에 먼저는 미리 이렇게 보시면 미리 시작하여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여기 원한다는 말은 자원하기도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원 지난주 나왔던 말과 잘 이어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원하기도 이렇게 자원하기도 하였은즉 이렇게 보시면 더 좋습니다. 미리 시작하여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순서를 제가 좀 바꿨습니다. 원어대로 먼저 뭐 행하기를 시작하지 이게 아니라 먼저 시작했는데 뭘 행하기를 또 자원하는 것을 이걸 이렇게 두 가지를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우리말은 잘 이게 구분이 안 될 수도 있고 좀 슬쩍 넘어갈 수 있기도 한데 어쨌든 시작했어요. 뭐 행하기와 자원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라고 이제 하였은즉이라고 지난주 6절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하듯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6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도 이와 같이 말을 했어요. 미리 시작해서 너희들이 먼저 시작했다, 뭐 행하였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자원했었다, 원했다, 자원했었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주로 그들의 믿음 차원에서 말을 하면서 믿음 차원입니다. 믿음 차원. 자원하고 그들이 시작하고 믿음 차원에서 말을 하면서 다음 11절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성취라는 말은 지난주도 나왔었지만 완수, 종결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결시켜라는 것이죠. 라며 이 또한 지난주 6절 하반절과 7절 말미처럼 말하면서 그때도 나왔어요. 그걸 이제 성취하라 하면서 이번에는 주로 순종과 그 완성 차원에서 말을 합니다. 아까 믿음 차원 너희들이 자원에서 시작했다 이건 믿음 차원이고 그걸 이제 완수해라 이건 순종 차원입니다. 시작했고 믿음 차원 믿음에서 나온 시작이죠. 근데 그럼 끝내라 완결시켜라 이게 순종 차원 잘 보셔야 돼요. 우리말로 슥슥 봐버리면은 뭐 그냥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렇게 믿음과 순종을 잘 발견을 못하게 되죠. 즉 10절에 자원하여 행하기를 시작한 것은요 거기 행하기가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행하기를 시작했다. 행하기 그 말이 나왔어도 그것은 믿음에서 시작한 차원의 행하기죠. 이제 막 시작한 믿음에서 출발한 그런 차원의 행하기이기 때문에 행하고 순종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되고 믿음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였다면 이제는 그 행하기를 완성하여 이제 11절 행하기를 완성하여 순종을 제대로 보이면서 그 순종의 완성을 보이라는 부탁인 것입니다. 제대로 순종을 보이고 또 완성을 해서 시켜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 그리하여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행하기를 성취하는 완수하는 방법을 이제 말해주기를 해요. 그리하여 하면서 이제 행하기를 성취하라. 순종을 완성하라. 완수하라. 순종을 완수하라. 행하기를 완수하라. 이것에 대한 방법을 이제 말해주기를 거기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이것은 원어상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원하던 마음의 준비와 같이 막 자원하면서 원하던 마음의 준비가 있었어요. 이렇게 자원하면서 준비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있었던
요건데 어쨌든 뭐 비슷합니다.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성취하되 완수하되 있는 대로 하라 라고 합니다. 있는 대로라는 것은 소유, 있는이란 말이 원어상 소유 내지 능력대로, 능력으로부터, 더 정확히 능력으로부터 너가 소유한 것으로부터 그렇게 성취하라라고 합니다. 여기도 이 말도 잘 봐야 돼요. 마음에 원하던 것이란 말은요, 마음에 원하던 것이란 말은 앞서 10절 말미에 자원했다라는 말과 이어져서 믿음 차원에서 다시 말한 것이라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마음에 원하던 것, 원하던 마음의 준비, 뭐와 같이 이게. 그래서 믿음 차원이죠. 자원했다, 또 마음의 준비, 이게 다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차원에서 다시 말한 것이라면, 아까 10절에서도 믿음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었죠. 자원했다, 이게 말이에요. 원했다. 근데 그걸 다시 말한 것이라면, 다음, 또 있는 대로 성취하라.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이제 완수하라. 라는 것은 아까 또 11절 상반절에 행하기를 성취하라, 완수하라. 라는 말과 이어져 또 순종 차원에서 다시 말을 한 것이 돼, 이번에는 그 행하기를 완수하는 방법이자 순종의 완수의 방법으로서 바로 있는 대로, 소유와 능력대로 이제 하라는 것을 더 알려준 것 뿐인 것입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거의. 그 앞에 말과 거의 똑같이 반복을 하되, 믿음과 순종 차원에서 반복을 한 거죠. 똑같이 자원에서 마음에 해서 믿음, 성취하라, 완수하라, 순종, 또 말했대. 성취하라는 쪽에 뭐가 더 덧붙여 있어요? 있는 대로라는 하라라는 방법이 딱 덧붙여 있다. 요 구조예요. 요 구조. 있는 대로. 그게 방법입니다. 순종을 성취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하기를 완수하는 방법 내지는 순종을 완수하는 방법으로서 소유한 대로. 자, 다음 12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돼요. 이번에는 그렇게 지금 있는 대로 성취하라. 소유한 대로, 소유한 것으로부터 너희도 완수해라. 있는 대로, 너희도 가진 대로, 너희들 갖고 있는 대로 완수하라. 라고 알려준 그 행하기와 이 순종 완수의 방법에 대한 그 이유를 말하게 돼요. 왜 그렇게 그런 방법을 말해 주었는지 그 이유를 말하기를, 먼저 할 마음에, 이게 맨 앞에 만약에 뭐 이런 말이 생략이 된 거죠. 뭐 있다면, 이게 조건문입니다. 어쨌든 만일 할 마음, 여기도 마음이란 말이 마음의 준비란 말입니다. 정확히. 어쨌든 할 마음이란 말이 마음의 준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만 있으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다는 말도요, 그냥 있으면 이란 말이 그냥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앞에 나타났으면, 앞에 노출되었으면, 앞에 보여졌으면 이런 거예요. 앞에 드러났으면, 마음의 준비가, 할 마음이 앞에 딱 드러났으면 요 말이에요. 만약 너희들 정말 하고자 하는 그 아까 자원하는 마음 되고 막 그거죠. 할 마음의 준비가 앞에 딱 나타났으면, 드러났으면, 노출되었으면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러한 조건으로 말하면서 방금 11절에서 말한 그 마음에 원하던 것이란 말과 같이 믿음 차원에서 다시 말한 것이죠. 이것은 믿음 차원. 그죠? 마음의 준비. 이거 믿음 차원입니다. 다 요건. 그죠? 할 마음만 있다는 거죠. 믿음 차원이죠. 믿음 차원에서 다시 말함으로 그렇게 믿음이 있다면 이라는 의미로 말하면서 너희들, 이건 뭐야? 할 마음이 있다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뭐야? 너희들 믿음이 있다면 요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흐름으로 보면 너희들 그 믿음이 있다면 요 말한 거예요. 할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면 요거예요. 그 다음, 있는 대로, 소유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비소유대로 이겁니다. 더 정확히는 소유하지 않은 것을,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 또한 방금 11절에서 말한 있는 대로 성취하라 라는 말과 같이 이번에는 순종 차원에서 다시 말하되, 이것도 성취하라, 완수하라, 이건 순종 차원이죠. 있는 대로라는 방법과 함께 말을 하고 있죠. 더더욱이 이번에도. 근데
아까 11절에 있는 대로를 더 자세히 설명해서 이번에는 거기다 뭐가 더 붙였습니까? 없는 것을, 즉 이게 뭐예요?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이건 뭐예요?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뭐 소유 이상의 것을 이상으로 그것을 받지 않기 때문임을 그 이유로 말한 것입니다. 왜 있는 대로 하라라고 했냐면은 너희들 있지도 않은 것 막 이 소유 이상으로 막 빚져갖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막 그 이상으로 막 과하게 무리해갖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있는 거, 너희 소유하고 있는 그 안에서 이 너희들 하라, 이 방법이었죠.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을 완수하는 거야. 뭐를? 연보를 완수하고, 아까 그 행하기를 완수하고, 순종을 완수하고, 연보를 드리는 행하기를 완수하는, 순종을 완수하는. 어떻게? 있는 것을 드리고.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그 이상은 비소유한 걸, 그걸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더 이유의 이유를 막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딱 얘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자, 그래서 12절은 종합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믿음이 있다면, 아까 할 마음이 있다면 이거죠. 믿음이 있다면, 영적인 차원입니다. 지금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에 따른 순종은 자신의 형편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너희들이 계속 자발적으로 지금 자원해서 하는데, 순종은 거기에 맞춰서 너희들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 이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원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형편, 근데 이 반대가 되어서 마음에도 없는데 순종은 막 자원해가, 자, 뭡니까? 자기 소유 이상으로 빚져갖고 어디 또 체면 살리려고 어디 드러내려고, 지금 그런 경우 꽤 많을 거예요. 다 잘못된 거죠. 오히려 이것이 중요하다면은 그 다음엔 최선을 다해서 해.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걸 받으시는 거야. 여기 지금 잘 봐야 돼. 하나님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고요. 그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순종하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거 잘 봐요. 그렇다고 또, 야, 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믿음도 없으면서, 야, 하면 돼. 그것도 껍데기예요. 과하게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런 것만 딱 기억해서 그냥 있는 대로 대충 하자.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걸 전제하고,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기 때문에 순종은 너희 마음을 받으셨고 너희 믿음을 받으셔. 보셔. 거기서 너희들 최선을 다해서 또 할 거 아니야. 자발적으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잖아요. 나오잖아.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 그걸 끝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면 그거 받으시는 거야. 이 얘기지. 요건 싹 제껴놓고 믿음이 없어요. 자원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대충 이 껍데기만 또 갖고 놀죠. 야, 넘쳐서 하지 말라. 이 정도만 적당히 하자. 그냥 뭘 하자. 그래놓고 여기다 막 구실을 갖다 붙여. 우리 믿음 있는 것으로서 이렇게 적당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냈습니다. 성경에서. 요것만 가져왔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을, 이게 있다면이 항상 전제가 되고 이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빠뜨려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성경 할 마음이만 있다면 요 말이 되는 거죠. 아까 자원하는 거, 원하는 마음, 뭐 이거 다 앞에 다 계속 나왔습니다. 믿음 차원에서. 여기 지금 3번째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잘. 하나하나 빠뜨려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지금 무슨 의미에서 이런 말들을 하는지가 이제 밝혀지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영적인 차원이에요. 영적인 차원. 육신적인 차원도 아니고요. 아, 그렇구나. 네?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 차원하는 말, 정말 진실되게 하려고 했을 때, 그 다음에는 순종은 너희 형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한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받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받으실 터이요 받지 아니하실 것이다 뭐 이랬잖아요.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고, 없는 것. 받으시는 건 하나님 쪽에서 말을 하나님 쪽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글로 갈 건데, 연보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봐야 돼요. 이거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것도 하나의.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계속 연보를 통하여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영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더 직접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연보 갖고 야 뭐 이래라 저래라 이거 얘기 육신적이고 껍데기적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처음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도 그렇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 할 마음만 있으면 아주 대표적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중간에 믿음에 대한 얘기 계속 자원한다는 원한다는 말로 나왔었고요. 이게 다 믿음, 그 다음에 완수하라 순종. 이 차원에서 지금 연보라는 것은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재료죠, 재료. 소재가 되는 거죠. 이게 연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소재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그 이면에 담겨있는 믿음과 순종. 이게 중요한, 이것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연보는 얹어놓은 거예요. 딱 껍데기로. 이게 다른 게 될 수도 있고, 중요한 바탕은 믿음과 순종이고, 그게 다른 게 될 수도 있고, 이거 될 수도 있고, 저거 될 수도 있고. 그건 껍데기고요. 이 구도를 잘 보시면 돼요. 이걸 지금 보고 계신다는 중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또 정확하게 직접 드러나고 있는 중이죠. 빼도 박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좀 어떻게, 뭘 갖고 좀 봐야 되는지가 더 드러나는 겁니다. 다 영적인 것이 영적인 것. 믿음과 순종이라는. 자, 다음 13절은 다시 이는이란 말은 이제 왜냐하면 이란 말이에요. 원어상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번역을 해놓은 상태가 이제 이는이란 말로 번역이 됐고요. 웬만하면 이 왜냐하면 이란 말을 번역을 잘 안 해놔요. 그게 안타깝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었죠. 성경에도 그 접속사에 대한 번역을 좀 해놨으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았을 텐데 접속사를 많이 생략해놨습니다. 여기는 번역을 해놨는데 이는이란 말로 해놨어요. 원래 왜냐하면 이란 말로 번역해도 좋은데 어쨌든 그래도 다행히 이제 번역이 됐다는 건, 자, 왜냐하면 이란 말을 하면 이번에는 방금 12절 말미에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는 이유, 그 소유 이상으로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해 이제 말을 합니다. 또 왜냐하면 이런 말이 또 생각이 돼서, 자, 그것은 거기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곤고는 고통, 우리가 보시면 돼요.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기 위해서. 평균이란 말은 동등케 이렇게 보셔야 되고, 동등, 평균, 동등케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소유 이상의 연보를 이제 주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너희는 피해를 보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동등케 하려는 것이라는 것인데, 이때의 평균, 이 동등이라는 말은요, 물질적 평균이나 동등을 말한다기보다 평균. 그러면 너가 10을 가졌니? 나는 지금 가난해.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 3을 가졌어. 그러면 얼마예요? 네? 2를 가졌어. 그러니까 중간에 8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나죠. 너는 10을 가졌니? 나는 2를 가졌어. 그러면 4를 내놔. 우리 딱 너 10에서 4 내놓고 내가 너 4 받으면은 너도 6, 나도 6 되지? 그래서 평균, 액수상의 어떤 물질적인 평균, 이것을 말한다기보다 지금 뭡니까? 방법에 있어서의 동등, 방법에 있어서의 동등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앞서 소유 이상의 것을 안 받고 있는 것만 받으신다고 하여서요, 너희들이 소유한 것만 받는다라고 하여서 그나마도 액수가 많지 않을 텐데, 있는 것만 받아서 그 액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으로 물질적 동등을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가 있는 것으로 어려운 교회를 도왔다면 그들도 나중에 너희가 어려울 때 그들의 있는 것으로 돕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 방법상의 동등을 이루기 위해 너희가 먼저 그 도움을 너희 형편에 맞게 하라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드렸더니 어느 정도 물질적인 평균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네? 아까 그 숫자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는 10을 가졌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2를 가졌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예루살렘 교회는 고린도 교회만 지금 연보를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 교회에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내다보면 액수상도 비슷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 또 문제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방법상의 동등. 너희가 베풀었으면 너희도 나중에 베품을 받는다. 이러한 연보를 베푸는 방법, 이런 어떤 방법상의 동등, 너희도 이런 차원의 동등을 이제 말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 도움을 너희 형편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상으로. 그래서 다음 14절은 이제 그 평균케 한다는 말의 의미를 더 잘 보여주는 말을 합니다. 평균케 한다, 동등케 한다. 이게 어떤 차원에서의 동등인지 바로 이제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너희의 유효한 것은 남는 것, 뭐 여분으로 너희 부족한 것, 저희 부족한 것, 저희 궁핍, 뭐 이런 결핍, 저희 결핍을 보충함은, 위함은 이거예요. 원래 보충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보충한다는 동사가 없고 그냥 전치사식으로 위함은 위한다는 말이에요. 너희의 남은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위함은 후회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원래는 저희의 남는 것으로, 유효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 너희의 뭐 결핍, 빈곤을 보충하여, 이것도 이제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위하게 하여 동등케, 평균케 하려 함이라라는 말과 같이 바로 서로 주고받는, 이게 지금 여기서는 잘 보여지죠. 너희들이 줬으면 나중에 너희들도 저 사람 줄 거야. 그런 방법상의 동등. 그러니까 너희만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동등이라는 것이 너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주는 방법상의 동등하다는. 액수상의 동등이 아니라, 물질 액수상의 동등이 아니라, 너희가 줬으면 저희도 준다. 이게 서로 동등하다 이거죠. 방법이. 그리고 이어 다음 15절은 이제 기록한 것 같이라며, 이제 구약 성경의 기록을 예로 들어서 바울 사도는요, 이제 방금 그 방법상의 동등을 다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 다시 예를 듭니다. 방법상의 동등. 이 구약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지면에 내려주신 식량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식량 뭡니까? 만나죠. 만나를 거두게 하실 때 나왔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매 사람마다 한 오멜, 1오멜,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2.34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2.34리터. 어느 정도인지 대략 감이 오죠. 2리터 조금 넘어가는 거예요. 2리터. 그 정도가 이제 한 오멜씩을 거두게 하셨지만, 사람들이 뭐 정확하게 뭐 이렇게 또 뭐 도구를 갖고 거두는 것이 아니다 보면, 이제 눈대중으로 거두다 보면 뭐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적게 거두기도 이제 했던 것이었지만, 결국 여기 인용된 말씀처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던 결과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15절과 아까 14절의 가장 큰 차이점은, 15절은 하나님께서 평균케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평균케 하신 거예요. 아까 14절은 사람들끼리 평균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평균케 해주셨어요. 그죠? 근데 아까는 사람끼리 주고받고 평균케 하는 것이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또 15절은요, 여기 15절은 물질적인 평균까지 거의 이루게 하셨죠. 물질적인 평균까지. 사람 인수에 따라서 아까 한 오멜 갖게 되면 거의 평균이 되는 겁니다. 거기 물질적인 액수의 평균까지 이루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액수의 평균도 사실은 우리가 연보를 하거나 지금 고린도교인들 연보를 했을 때 어느 정도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여기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을, 만나가 뭐 무조건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그건 뭐 볼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부터 그렇게 평균케 하셨던 것처럼, 동등케 하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만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그것을 물질적인 동등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닐지라도, 액수상의 동등, 그것은 아닐지라도, 서로 주고받는 이 방법상의 동등을 통하여서, 방법상은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어려울 때 주고, 이렇게 방법상의 동등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하셨던 그 동등, 평균을 이루어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그 동등, 평균을 이루어가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대로 이것을 이루어가라라는 것으로서 더더욱이 그 평균케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제 한번 설명해주고 구약 인용 말씀까지 하면서 이제 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부탁을 하되, 계속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와 같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범이 아니라 이번엔 예수님의 모범을 보이며 부탁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주에 말한 연보를 완수하라는 권면에 대한 목적으로서, 지난주도 말했어요. 연보를 완수하라. 그 권면에 대한 목적으로서 마게도냐와 같은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기반으로 한 자원하는 연보, 자원하는 사랑인지를 시험해보기 위함임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보이는 마게도냐처럼, 교회처럼 너희들도 정말 온전한 믿음과 순종에서 나온 자원하는 연보인지, 온전한 믿음, 이걸 보고자 했던 것, 그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권면의 목적. 이어 그 자발적인 연보 내지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그 모범으로서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기를,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의 영광에 대해,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는 그래서 구원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이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나의 가난으로 인한 남의 부요함의 모범을 물질적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영적으로는 나의 순종으로 인한 남의 구원의 모범임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나의 순종, 남은 구원. 예수님의 모범에서는 더 분명하게 영적인 차원에서 더 드러나는 것이죠. 더 물질적인 차원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으로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남의 구원을, 우리도 순종해서 구제했더니만 그 사람이 구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유지가 되고 그걸 이루어가더라. 우리 순종으로 인해서 구원까지 이루어가는 이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가난으로 인한 남의 부유의 모범도 있지만, 자, 이어서 그 연보가 유익함을 말하면서, 그래서 그 연보가 유익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그것을 권하고 이제 부탁하기를, 명령이 아니라 권하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 연보를 이미 자원하여 행하기 시작했다고 믿음 차원의 말을 하면서, 그러니 행하기를 완수하라고 순종 차원의 말을 하되, 그 순종의 완수를 부탁을 했습니다. 순종 차원에서 말도 하는데 그 순종의 완수까지 가는 순종이죠. 어쨌든 아까 믿음 차원, 순종 차원에서 어쨌든 그거예요. 순종의 완수까지 나. 어쨌든 그 믿음과 순종 차원에서 이제 결국에는 부탁을 한 거예요. 연보를. 너희들이 그냥 연보라는 것이 아니죠. 너희들이 이미 차원에서 했던 거, 차원에서 이미 또 시작. 그게 믿음 차원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 완수해라, 그 순종을 완수해라라는 거죠. 또 이어 행하기를 성취하는 방법이자 순종 완수의 방법으로서 다시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라고 말을 하며, 믿음과 순종 차원에서 말을 했지. 또 마음에 원하던 것, 이건 믿음, 성취하라, 순종, 이거죠. 같이 그 믿음과 순종 차원에서 말을 하면서
지금 마음에 원하는 거, 자원하는 거 지난주도 계속 나왔어요. 이거 괜히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 차원에서구나. 그걸 성취하는 건 또 순종 차원. 이래서 자꾸 막 마음 자꾸 이런 거 자꾸 얘기하는 거야. 너의 사랑의 진실함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마음에 뭐 이런 거. 네? 뭐 할 마음만 있어도 이런 걸 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자꾸 붙여요. 알았어, 할게.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왜 수식어구를 붙여갖고 이렇게 길게 말을 하나라고만 볼 가능성도 높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오히려 말이기 때문에 그걸 꼭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 차원에서 지금 이 연복에서 순종을 하는 걸 얘기하고 있구나.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다 이런 식이잖아요. 영적인 차원이에요. 육신적인 차원이나 어떤 이렇게, 예? 껍데기적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다 영적. 안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발견 못하고 제대로 보지 않고서 하세요. 그래서 껍데기적인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 축복받았다라는 간증적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액수를 모았다 얼마다 이거 얘기하고 이거 다 지금 잘못된 모습이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차원하는 것, 믿음 차원인 것. 이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시 그렇게 믿음과 순종 차원에서 말을 하면서 결국 뭐예요? 그 행하기를 완수하는 방법, 순종 완수의 방법, 바로 있는 대로, 소유와 능력대로 하라는 방법으로 이제 알려주었고요. 또 그렇게 알려준 이유에 대해서 믿음이 있음이 중요하기에 순종은 자신의 형편대로 하면 되기 때문임을 보였던 것입니다. 할 마음만 있어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거기서 출발한 것이라면 그 순종은 거기 형편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영적인 것을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도 이제 더욱 보게 되었고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소유 이상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로서 있는 것이로만 소유대로 받으시지 소유 이상의 것을 받지 않으시는 것으로서 이유로서 어려운 때마다 서로 간에 주고받는 방법상의 동등 때문이었음을 보였습니다. 너희가 무리해서 누구를 막 힘들게 하고 너희는 평안하게 하고 이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중에 받고 이 사람도 받고 서로 간의 방법상의 동등, 서로 간에 어려울 때 그렇게 이루어 가려고 지금 너희들 있는 대로 하라 라고 또 이제 더 이유를까지 얘기를 해줬던 거죠. 구약에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물질을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평균케 하셨듯이 동등케 하셨듯이 이제 그 본을 따라서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평균케 하셨다. 우리도 서로 간에 이렇게 그 방법상의 동등을 이제 이루어 가기 위해서 있는 대로 마음에서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면 있는 대로 믿음에 출발했던 거죠. 그래서 완수해라 그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오늘 본문을 볼 때 오늘 연보는 고린도 교인들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탁했음을 보게 되고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모범으로 나의 순종으로 인한 남의 구원을 보임으로 모범을 보입니다. 나의 순종, 이 오히려 남의 구원을 가져왔던 이 모범, 예수님의 모범을 보임으로 다른 사람의 구제만이 아닌 구원이라는 유익까지 있으므로 그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독려했던 것이고요. 그냥 단순히 구제가 아니라 구원까지가 아니고 구원까지. 그게 다 보여진 거죠. 예수님의 모범 속에서. 근데 특별히 믿음은 이미 또 보여져 왔기에 이미 전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더 독려하되 특히 순종의 완성을 소유한 대로 있는 대로 하라라는 그 완성을 이룰 방법까지 보이며 독려했던 것이었습니다.
믿음. 근데 이제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에는 순종을 좀 더 완수하는 걸 독려했지. 순종을 완수하는 걸 독려하고 있었죠. 그래서, 구원, 또 그것이 구원까지 있다는 것을 더 보이면서도 독려도 했고요. 네? 구원까지 있다. 그러니까 순종에서 완성되라가 유익이 있다. 너희들의 또 믿음과 순종을 증거하는 것이고, 독려했죠. 명령이 아니라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걸 보이면서. 시험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독려를 하고 있었죠. 그게 이제, 견해를 얘기하고, 이렇게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또 그래야, 이렇게, 나중에 어려울 때 연보를 받으며 서로 주고받는 이 방법상의 동등을 이룰 것도 보이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중에 자기도 받아요. 순종의 완성을 이루고 할 때 나중에 자기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방법상의 동등도 이루어가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과 순종이라는 영적인 것이 그 이면의 중심이 된 것이 돼. 특별히 우리는 연보와 구제로서 그 믿음과 순종을 시험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오늘 8장 9장의 소재는 연보죠. 연보, 구제. 근데 그것으로서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중 특별히 순종의 완성에 더 신경을 써야 함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전제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범도 그러한 순종에 더 초점이 있었듯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쭉 가난하게 되셨어요. 부유한자로. 그게 이제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그걸 보여주고 있었던 건데, 물론 우리 차원에서 믿음과 순종이 다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은 당연히 또 가지고 있다면 하면서 순종의 완수를 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믿음이 있다고 확인이 됐다는 말이죠.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상태에서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또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구제가 구원과도 연관이 된다는 사실도 알고요. 네? 구원과도 연관이 되고,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제의 연보가 구원과도 연관이 돼서 영적인 차원에서 더욱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기 위한 영적인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영적인 차원에서 더더욱이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제 그 순종과 순종의 완성은 꼭 남과 비교하거나 어떤 절대적인 잣대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신의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라는 방법으로 이루어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러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될 때도 있음을 보여주면서까지 이 추천을 하면서 말입니다. 계속해서 추천을 지금 우리도 도움을 받는다는 것, 다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있다라는 것까지 보여주면서 동등케 된다는 거죠. 동등케 된다. 그래서 그 말인데, 평균케 된다. 그것도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그 순종을 완수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나중에 된다,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모두 믿음과 순종을 보이기 위한 구제와 연보를 하되, 구제와 연보라는 것, 다른 우리 종교 행위, 종교
행위라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헌금 쪽이죠. 헌금 쪽. 근데 믿음과 순종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구제가 구원과도 연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영적으로 그 순종의 실천에 힘쓰시기를 바라겠고요. 순종의 실천, 완수. 우리 믿음이 있다면은 중간에 하다가 그치지 말고 완수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구원과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에서 드려지는 것이고요, 우리는요. 그래서 아주 완수를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도 바라보면서, 더더욱. 그것을 위해 자신의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함으로 믿음이 있다면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중에 우리도 필요할 때 구제와 구원의 도움도 받아가며 혹시라도 이쪽이 이제 우리 쪽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그쪽도 마치 그냥 어려우니까 아까 막 믿음도 흔들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구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구제뿐만 아니라 구원에서도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서, 네? 어려움이 있을 때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꽤 많을 거라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딱 해서 이게 지탱을 해주면서 그 방지를 해주는 거죠, 많이. 구원과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도 어려울 때 그런 어떤 도움도 받아가면서. 물론 어려워도 그걸 무조건 다 흔들린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서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방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구원을 위해서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러한 영적인 순종입니다. 영적인 순종, 결국에는 이게 결국엔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모범 가운데 그것이 또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네? 영적인 순종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믿음과 순종을 보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이제 구원까지도 그대로 연관이 되는 이 영적인 순종을 계속해서 잘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